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압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말은 출애굽의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 광야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모압에 와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곧 실현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모압 땅의 왕이었던 발락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 헷갈리시죠? 락이라고 할 때 엘리멜렉, 렉에 기억이 들어가면 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나오고 있는데, 모압 왕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번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 안에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어를 찾아봤더니 무서워하였다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땅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본문은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옹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진멸하였던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3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여러분, 3절의 이유를 뭐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주님의 약속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모압은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민족, 모압과 미디안은 동맹 관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압 사람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전쟁 주술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만이 아니고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한지보다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쟁이 이기도록 돕는 주술사들이 있었고 발람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에게 와서 모압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지금 우리 땅에 왔으니까 저주해서 쫓아내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주술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을 보니까요, 이 발람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훼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이방의 주술사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어떤 민족 하나만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 정도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주술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 분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람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자 발람은 모압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한 대로 저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불쌍하게 노예 생활한 민족이 아니라 40년을 고생한 광야에서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임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40년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정복 전쟁에 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3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2, 23, 24. 여러분, 왜 이야기가 이렇게 3장이나 할애가 되어 있을까요? 발람과 발락이 3번이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여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받은 백성입니다. 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